쿤달리니 에너지는 말씀드렸듯이 여러 감정선과 연결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리적인 것들과도 연결됩니다. 이거를 7개의 차크라의 위치로 보면 첫 번째 골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생명의 근본 에너지가 위치한 곳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 윗부분, 회음 부위, 그리고 바로 위에 배꼽, 그리고 배꼽보다 위에 있는 심장, 신경총 또는 태양신경총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심장 위로 올라가면 목, 그리고 목보다 위에 미간이 있고요. 그리고 미간 위에 뇌 부위에 7개의 차크라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 차크라들은 다양한 감정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 감정들이나 움직이는 에너지, 그 모든 것들은 쿤달리니의 힘이 나누어진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동일한 힘이 각각의 신체 부위와 기관으로 나누어지면서 생리적인 기능 그리고 감정적인 흐름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특별한 감정은 신체적인 기관과 연결되며 각각의 신체적인 기관은 또다시 구체적으로 각각의 감정과도 연결됩니다.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35년 전쯤 전에 저는 미국 미니애폴리스 명상센터에서 인성의 구성 요소에 관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중 가운데 화가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젊은 여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칠판에 사람의 형체를 그려달라고 했지요. 그녀는 윤곽을 쉽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또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가로서 이 윤곽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보기에 균형이 잡히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점을 하나 찍어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점을 찍었습니다. 저는 다시 균형 잡힌 다른 곳에 다른 점을 다시 찍어 보세요. 라고 했지요. 그녀는 그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7개의 점을 그 윤곽선 안에 찍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차크라 또는 7개의 의식 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라고요. 그녀는 없다고 했지요. 그래서 저는 그녀와 청중들에게 그녀가 찍은 7개의 점은 정확하게 7개의 차크라의 위치다 라고 말해드렸습니다. 이 일화는 이미 우리 안에 깊은 직관적 지식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건 사소한 자극만으로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예술의 원천이 직관이라는 걸 보여주지요. 시도, 소설도, 그림도, 노래도, 춤도 다 직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직관은 무엇일까요? 직관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데이빗 란치의 연주곡 드림필드 들으셨습니다.
각각의 기관으로 이루어진 복합체는 감정과 생리적인 것들과 연결된다.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운데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나 생리적인 것 이런 건 그냥 다 쿤달리니 에너지가 마치 전기가 들어와서 각각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쿤달리니라는 하나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각각 다르게 감정이나 생리적인 것으로 나뉘는 거다.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골반, 회음, 배꼽, 심장, 목, 미간, 뇌 부위에서 하나하나 차크라, 7개 차크라가 움직이면서 그것이 신경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생리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까지 다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제 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본능적으로 우리는 내 몸의 중심에 차크라가 7개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부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이 간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걸 직관이라고 하는데 직관은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술가들은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직관력이 대단한 분들이겠죠. 내가 이걸 원해. 그래서 내가 보는 대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나 자신만의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눈을 이렇게 가만히 감고 몸을 사람의 형상을 한번 그려 놓아 보시고요. 그중에서 중심이 될 만한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 보시면 그게 차크라의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 난 못해.'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이미 나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지.'라고 그 마음을 믿고 한번 그 점을 찍어 보시고 숨을 쉴 때 나는 어떤 부위가 불편하고 어떤 부분까지는 편안하게 숨이 들어가는지를 잘 점검하신다면 명상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수아미 베다의 쿤달리니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내적으로 균형이 어떻게 잡히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균형이 잡혀 있는 형태의 사람을 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집중력이 증가되면 감정 에너지, 욕구 형태로 드러나는 에너지, 신체 기관의 생리적 작용의 형태로 나타나는 모든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강화되지요. 그래서 감정과 욕구를 잘 조절하게 되고 신체 기관은 건강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요가 수행자는 자신이 원한다면 10덩어리의 큰 빵도 먹고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한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지요. 요가 수행자들은 차크라 중에서 배고픈 감정을 느끼는 에너지에 아주 많이 집중함으로써 먹고 마시고 싶은 욕구를 느끼지 않고 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100일 동안 버틸 수도 있지요. 이처럼 쿤달리니 에너지를 가볍게 자극하면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쿤달리니 에너지가 각성되면 모든 상황에 집중하는 힘이 거대해집니다. 그리고 엄청난 지적인 능력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상대방이 감화력을 갖게 되는 유창한 언변도 갖게 됩니다. 시인 같은 예술가적 능력이 발휘될 뿐 아니라 깊은 침묵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요가 수행자가 이 같은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한한 사랑을 갖게 될 뿐 아니라 배고픔도 느끼지 않고 욕망이나 감정도 잘 조절하게 됩니다. 탁월한 수준의 고르게 지도를 받은 현명한 제자라면 위에서 말한 모든 증상들이
그저 강화된 쿤달리니 에너지의 불꽃일 뿐이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잠시 다른 은유를 들어볼까요? 차크라는 쿤달리니의 3,500만 개 통로 중에 3개 이상의 통로가 만나는 곳입니다. 자, 이 차크라는 한번 손으로 짚어보세요. 검지의 끝, 그리고 약지의 끝, 양쪽 콧구멍 사이, 그리고 혀 끝에 있습니다. 혀뿌리와 혀 한가운데도 차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 경전에는 케차리 무드라라는 혀를 입천장에 닿게 하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 차크라 에너지는 밖이나 안을 향해 열리는 문에 해당합니다. 차크라의 열림은 따라서 차크라의 닫힘을 의미하지요. 외부로 향하는 흐름을 닫으면 그것은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서 내부로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든 감각의 문을 통해 밖으로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급속도로 빠르게 쏟아내지요. 그래서 스스로를 언제나 줄줄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그런 걸음망으로 만듭니다. 따라서 감각을 절제해서 에너지를 보존하는 건 수행과 삶, 창의력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토시타인 플러크너의 기타 연주곡 헐트 오버 워먼 들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내적으로 균형이 어떻게 잡히는지 하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사실은 오른쪽으로 몸이 기울어졌어요. 이래도 정말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집중만 하면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직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 에너지를 흘리지 말고 내면에 좀 집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선은 요가 수행자는 심리적, 생리적, 감정적으로 스스로를 잘 조절하게 되면 에너지가 많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강화되는데 그러면 열 덩어리의 빵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배고픈 감정을 느끼는 센터의 에너지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먹고 마시고 싶은 욕구를 느끼지 않고 굶으면서 100일 동안 버틸 수 있다 이러셨는데요. 이건 서양에서는 뇌하수체에 있다고 보죠. 근데 그냥 그 에너지 센터라고만 말씀하셔서 정확한 신체 부위는 말씀하시지 않았는데요. 서양 의학에서는 뇌하수체에서 배가 부르다 아니다 하는 그 느낌을 느낀다고 하니까 이게 뇌에서 먹고 싶은 건지 내 위장이 먹고 싶은 건지를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쿤달리니 에너지가 이렇게 가볍게 강하게도 아니고요. 살짝 자극이 되면 집중력이 강해지고 지적인 능력이 향상되고 엄청난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감화력을 주는 유창한 언변, 시인 같은 예술가적 능력, 깊은 침묵을 할 수 있다 하셨는데요. 수아미지께서 원래 시인이셔서 시집을 많이 내셨었거든요. 제 주변에는 시인이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아마 그 시 쓰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되셨나 봐요. 요가 수행자가 이런 영역 속에 들어가면 우주적인 큰 사랑을 갖게 된다 그랬는데 이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대자대비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욕망에 집착하지 않아서 배고픔도 느끼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중요한 건 이건 그냥 지나가는 증상이고 그냥 강화된 쿤달리니 에너지의 그런 작은 불꽃일 뿐이지 이게 깨달음과 연결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엄지의 끝, 약지의 끝, 양쪽 콧구멍 사이 그리고 혀끝 여기에도 차크라가 있어서 "케차리 무드라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 라디오 이 방송 끝날 때까지 한번 해 보셔도 좋은데요. 적어도 24분 이상 하게 되어 있어요. 혀끝을 목구멍 뒤로 넘긴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그냥 유지하시는 거고요. 시선은 미간 쪽을 향하게 해서 가만히 집중하고 계시면 이게 케차리 무드라인데 생침이 나오면서 그게 인제 몸에 활력을 주기도 하고 노화를 예방하고 경전에는 죽음을 이긴다 할 정도로 건강하게 된다고 했으니까요. 이 방법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감각의 문 이거는 대념초경에도 나오는 얘기죠. 감각의 문을 잘 통제해서 급속도로 에너지를 쏟아내지 않도록 그래서 에너지가 술술 걸음망 사이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존하는 건 수행자에게 아주 중요하다 하셨는데요. 이건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사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되고 풍요로운 삶이 될까 하는 방법을요. 바가바드 기타를 통해서 탐욕스러운 자, 초월한 자를 기준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1 년에 한 번씩은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러고는 다른 내용 전할 게 워낙 많아 가지고 계속 못 전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인제 11월 들어와서 인제 한 해를 마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 삶은 어디를 가고 있는지 한번 이 깨달은 분들의 글을 통해서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항목 하나하나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요. 스스로가 행한 것 이상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요.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업보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건 노력하지도 않은 걸 바라고 또 말만 하고 노력은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글귀가 아닌가 싶고요. 신은 이 거대한 우주를 움직이지만 결과에 대한 기대, 업보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많은 일을 하시고도 그들이 다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계속 자비심을 나누셨지요. 그 마음대로 한다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다니파타에서는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는 쾌락과 아픔을 하나로 여기고요. 흙과 돌과 금을 똑같이 여기면서 언제나 침착하고요. 어머머머머 이런 거 안 하고요. 슬기롭고 칭찬과 비난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유쾌한 상황과 불쾌한 상황을 똑같은 무게로 저울에 다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존경과 경멸을 똑같이 대하는 사람. 적과 친구에게 동일하게 대하고 환락에 탐닉하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 초월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해요. 대단한 거죠. 이렇게 되면 대단하네요. 예, 여기서 반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타니파트에서는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자기가 하는 일에는 유능해야 되고요. 같이 일하는데 유능하지 않으면 화나죠. 정직해야 되고요. 말씨는 항상 상냥하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거는 시바상이타 게랑다상이타 하타요가 프라디피가 모두에 나와요. 수행하면서 수행의 정도는 말이 얼마나 상냥하냐, 부드러우냐에 따라 알 수 있다. 그리고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된다. 만족하지 만족할 줄 알고요. 많은 것을 구하지 말고요. 자비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져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은 그래서 화를 잘 내지 않고 원한을 갖지 않는 사람은 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동정심이 있어야 되고요. 타인의 미덕을 크게 칭찬하고 그에 대해서 믿음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평화로운 경지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나쁜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한 일을 모르기도 하고 내가 한 일을 모르기를 바라면서 덮거나 숨기거나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라고 합리화시키거나
그리고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보답하지 않고요. 자기만을 내세우고 타인은 무시하고요.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비굴해지고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욕심이 많고요. 인색해서 나눔이 없고 덕도 없고 그러면서 또 존경은 받으려고 하고요. 아우 생각만 해도 답답하네요. 그리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요. 자기는 깨달은 성자도 아라한도 아니면서 마치 성자나 아라한처럼 다 아는 거. 그건 이래, 저건 이래. 뭐 그 나라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아, 그건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대요. 이건 전 우주의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천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천한 게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천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은 몸 안쪽에 있는 노폐물들이 9개 구멍으로 항상 나가고 있다는 부정관을 하게 되면 내 몸에 대해서 보게 되지요. 나만 특별하게 깨끗하고 나만 대단해라고 느끼는 착각. 나는 좀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하는 그런 오만함을 좀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오롯하게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지도 않은 일이 나에게 돌아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꼭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내가 한 모든 게 하늘로 쏘아 올린 화살, 그리고 마치 부메랑처럼 반드시 세상을 돌아서 나에게 온다는 이치를 이해하면 천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적이 나한테 공격한다고 해도 내가 공격하면 그 공격의 힘이 나에게 돌아오니까 아무리 적이 공격을 해도 나는 공격이 아닌 따뜻한 사랑을 나누었을 때 그게 세상을 돌아서 나에게 다시 사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이 이치를 이해하면 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요. 이 방법을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명상음악과 함께 진정한 행복으로 향해 나가는 길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가끔씩은 괴로운 마음을 습관처럼 선택하는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하지요. 누군가 용서하기 어렵고 그리고 버리고 싶은 감정인데도 버리기 어려울 때는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감정을 정화시키는 명상법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와 모두를 불의 고통으로 몰고 가는 화라는 친구가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모두를 어둠의 고통으로 몰고 가는 질투와 이기심이라는 친구가 찾아오지 않길 바랍니다. 나와 모두를 가시밭의 고통으로 몰고 가는 짜증과 후회라는 친구가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모두를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고통으로 몰고 가는 집착, 슬픔, 허망함, 우울함이라는 친구가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모두를 살을 에이는 고통으로 몰고 가는 비교와 경쟁이라는 친구가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늪속에 빠져 어둡고 우매한 판단이 내 삶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으로 들어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땅 위에 서서 두 손을 모아 이마에 얹으며 끝없는 하늘과 눈부신 태양을 바라보면서 밝은 태양과
넓은 하늘, 깊은 바다, 든든한 땅, 그리고 내면의 고요함만이 진실이기에 그것이 나의 진정한 존재이기에 그것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